하나님의 말씀인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로서 마지막 때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해 130번째 제3부 요한계시록 강해 71번째인 새하늘과 새 땅과 새 백성들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담 이래로 저주받은 상태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보좌에서 다스리게 될 천년왕국 기간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천년왕국도 때가 차게 되면 하나님의 또 다른 경영 방침에 따라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새롭게 등장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땅이 세 가지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해지기 이전의 땅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의 땅입니다. 두 번째 땅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2장 1절에서 회복되었다가 아담의 죄로 저주를 받았던 땅이요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물에 잠긴 적이 있었던 땅이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릴 땅이요 에덴 동산으로 회복될 땅인 것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 세 번째 땅은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땅으로서 현재 있는 땅은 불타버릴 것이고 이 지구는 불타버릴 것이고 그 후에 올 새 땅인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 때 회복된 땅이 즉 천년이 지나면 불타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버리고 말 것이라고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요 이 날에는 감히 인간의 두뇌로는 가늠하기 힘든 일들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새 땅은 즉 천년왕국 때 회복된 그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땅과 하늘들은 주의 날에 불사를 여고 하나님의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불타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주의 날이란 단어는요 주님의 날과 관련이 있지만 여기에서 주님의 날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에서 그리스도님의 그 심판석을 거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석에 이어지는 그날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요 하늘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재편되고 모든 죄인들이 백보자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서 있는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행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봐왔던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비웃고 이단 교리를 전했던 자들과 모든 그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모든 죄인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심판을 끝으로 모든 죄인들과 함께 사망과 지옥도 불못으로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며 모든 악의 종결인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이죠. 그런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옛 세계가 사라진 것은 새 세계가 도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생을 누리고 사는 영원한 세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하늘과 땅은 소멸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재편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을 보시면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 예비되었더라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흠없고 아름다우며 눈부시게 단장한 신부가 그 모습 그대로 결혼식에 도착하도록 신부 자신과 그 가족이 수고를 하지 않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신부의 새 거처가 흠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새 땅에 세워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곳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장막의 새로운 날이 올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성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 생명들이 부활하여 사는 곳으로서 이곳은 하나님의 어린 양과 그 보좌가 있는 곳이며 밤이 없이 해와 달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세계인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이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도성이었듯이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의 도성인 것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새로워짐과 더불어 특별한 축복들이 성도들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나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들은 이 땅에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에 아직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안 아래서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람이
이 세계에서 부여받을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여건에 처하게 되든지 주님께 감사하고 담대하게 행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출발은 참 잘하였으면서도 그 심령이 바위와도 같아서 시련이나 역경이나 환난을 극복하지 못하여 결국 좌절하여 낙담하여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늘의 성막이 함께 있기에 특별히 구별된 백성이기에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따라갑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에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백성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백성들이기에 세상과 짝하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크리스찬다운 삶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한 성도는 특별히 세상과 구별된 성도요,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진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힘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래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과 더불어 성도들에게 임한 축복은 영원한 안식의 생명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영원한 안식의 삶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성도들을 위협하던 모든 것이 사라진 뒤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나타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막에 거하게 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부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들은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하고 그를 의지함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8절 19절과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죠.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은 사람과 물질, 사람과 사람, 나의 관계에서 오는 감격적인 어떤 기쁨이나 만족 같은 성격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평안이며 주님의 재림 때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종말적인 성격의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모든 인간은 참된 안식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한 안식처를 찾는다고 해도 그것은 곧 땅과 함께 사라질 일시적, 육체적, 물질적인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을 소유할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인류의 참된 안식을 위해 새 창조의 구속 사업을 계획하셨으며 더 나아가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구체화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의 성도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고귀한 약속의 말씀이며 새하늘 새 땅의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입니다. 이 사귐은 결국 성도들에게 눈물과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참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부여하며 또 참 생명의 자유함을 만끽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과 우리를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분께 찬송을 드리시기를 속히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새 하늘과 새 땅과 더불어 성도들에게 임한 축복은 만물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을 보시면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옛 하늘과 옛 땅은 이미 다 소멸되었다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만드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에 대한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인간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은 성도들이 영생을 누리고 살 영원한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석으로 꾸민 성이 있으며 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에 보시면 말이죠, 생명수와 생수의 강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새로움은 하나님이 근원이시기에 새로운 창조는 참되고 신실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고 견디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이 안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는요, 새하늘과 새 땅과 더불어 성도들에게 임할 축복은 영원 무궁한 삶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을 보시면요,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나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알파, 이것은 알파벳의 첫 글자인 시작이란 뜻이요, 오메가는 바로 알파 오메가라 했는데 이 헬라어로 알파벳의 그 오메가는 그 마지막 글자인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노라고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노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이제 완성되었다는 뜻과 옛 세계가 마감되고 새로운 세계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만물을 정결지음으로써 만물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와 종말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을 주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믿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따르던 성도들은 다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심으로써 인간의 처음과 나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처음과 나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옛 하늘과 옛 땅의 소멸과 죄인과 악인의 심판을 통하여 종말을 구하였습니다. 이것을 주관하시긴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신 분이신 것입니다. 다섯째로 새하늘과 새 땅과 더불어 성도들에게 임할 축복은요 상속자의 삶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끝절과 7절을 보시면요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7절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영원한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현실로 돌이켜서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끊임없이 부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구는 추구할수록 어떻게 갈증으로 인해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부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 인간의 갈증을 해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다 영원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라고 했으며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보혈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갈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생명수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값없이 주시겠다고 지금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생수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데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기만 하면 주시는 것이요. 또 이 생명수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내리고 있기에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저희들에게.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특권을 누리게 되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보시면. 물론 우리는 이 법적으로 영적 상속자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영적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왕이심으로 왕권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가 누리게 될 최후의 상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닥쳐와도 항상 소망과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믿고 가시기를 속히 어려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새 하늘과 새 땅과 더불어 성도들에게 임할 축복은 성결의 삶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사른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냐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이런 죄를 짓는 성도는 유업을 잃지만 여전히 성도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죄를 범한 성도들의 그 죄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피로 지불되어 청성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악에서 씻음받아 거룩해진 성도들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전혀 오염되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그 성도들이 사는 세계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요, 신령한 몸은 거룩한 몸입니다. 부활한 몸은 완전히 성결한 몸이기에 인간의 생명으로서는 최고의 생명이요, 가장 완전한 생명이며 가장 영화로운 생명이기에 거기에는 구원의 노래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찬양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죠. 그러기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며 섬기는 삶이며 완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찬양 부르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먼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합당한 백성이 되기를 위해 말씀과 기도와 금식을 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주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여 청지기의 삶을 사시기를 속히 올라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